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시작. 네, 오늘은 1, 2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리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믿는 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오후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킨.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묻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이렇게 기쁨의 찬양할 때 하는 멘트가 있죠. 내가 더 이상은 이렇게 기쁘게 찬양할 수 없어, 이러한 마음으로. 아시겠죠? 내가 이렇게 박수를 세게 칠 수 있었나? 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나? 이러한 마음으로, 자, 박수를 항상 여러분들이 주관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박수를 잘못 치시면 박자가 밀릴 수가 있죠.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우리 은성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100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박자 그대로 쭉쭉 따라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참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다시 한번 목소리로만 주의 팔에 셋넷 주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리도 하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아멘.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오직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온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하.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만을 위한 온전한 인생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오늘 있을 이 1, 2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여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여
인도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1, 2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예배드립니다. 이제 2 여전도 회장이신 정경숙 권사님이 기도 인도해 주시고, 기도 후에 1 여전도의 부회장이신 김덕자 권사님이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심을 믿기에 우리는 시선을 주님을 향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연약한 육체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산성이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회복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모든 담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한계 상황이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때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과 또한 부부 서로 사랑하며 주신 자녀를 오직 말씀으로 양육하는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주옵소서. 진리 앞에서는 어떠한 것도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선교지 가운데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가 곳곳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은성교회 2030 미셔너리 100을 놓고 기도합니다. 2030년까지 100명의 선교사들을 세워지는 은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은성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김현종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목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홍인종 목사님 세워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귀한 말씀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오늘 찬양 예배는 1, 2 여전도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 위해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1, 2 여전도 회원들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어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믿음 위에 덕을 세워가는 성숙한 여전도회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함께함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쪽에 있는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1, 2 여전도회 특송 이순회의 함께함의 축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홍인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일리아 전도회 다시 한번 큰 축복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을 만듭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을 만듭시다. 오늘 1, 2여전도의 헌신 예배와 함께 또 가정의 달을 위한 귀한 말씀 들으면서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면 가장 평안한 곳이 사실은 늘 가정이 되어야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TV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사랑과 전쟁이라는 그러한 드라마 보면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지요. 우리의 가정을 잘 지키면 사랑이 되지만 잘 지키지 못하면 전쟁 같은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달 하면은 여러분 어린이날 할 때 맨 처음에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을 너무 존중하지 못해서 어린이날 만들었잖아요. 이 어버이날도 어떻게 보면 너무 효도하지 못해서 어버이날 만든 거예요. 자식의 날은 없잖아요. 그렇죠? 가정의 달도 그래요. 1년 360을 다 가정의 달 돼야 되는데 오죽하면 가정의 달을 따로 만들어서 가정 그러겠습니까? 요즘의 시대가 참 가정이 어려운 때가 되어 있다는 반증이겠지요.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가정들은 더 온전하게 아름답게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 1, 2, 3부 통해서도 말씀을 들으면 좀 지키자, 듣고 행해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우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5월 달에 가정의 달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하나하나 실천해서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홍인종 목사님 오셨습니다. 홍인종 목사님은 장신대 목회상담학 교수님이기도 하고 오늘 또 스승의 주일인데 저의 스승이기도 하고 또 우리 여기 목사님들의 스승님이시기도 합니다. 오셔서 오늘 좋은 말씀, 귀한 말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전해주실 때에 저도 먼저 마음 열고 잘 듣겠지만 우리 모두도 마음 열고 우리의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나와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전하러 나올 때는 박수 안 치는 건데 죄송합니다. 우리 김연종 목사님은 저하고 이름이 좀 비슷해서 인종, 연종 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제 이름은 왕 이름인데 연종 왕은 없잖아요. 저희 집안은 문종, 원종 다 이렇게 왕씨 집안은 아니고 왕씨는 이씨입니다 원래. 여전도의 헌신 예배이기도 하고 그런데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말씀을 나누게 돼서 영광이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우리 김현종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시거든요. 제가 2020년도에 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 코로나가 막 피어나던 때인가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한 4년 반 정도 돼서 왔는데 교회가 얼마나 활기찬지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막 시끌시끌 하던데 남성분들은 오늘 못 들어오게 돼 있나 보죠. 여전도의 헌신 예배라 오남교회 오남후분 남자가 5명. 남성분들이 너무 없어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30대 교수는 어려운 것을 가르치고 40대 교수는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50대 교수는 아는 것을 가르치고 60대 교수는 기억나는 거 가르친대요. 저는 30대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30대이기 때문에 오늘 어려울 거예요. 어렵지만 우리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가정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여성이 남편하고 결혼이 어떤 결혼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저는 로또 맞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이고 남편하고 결혼한 게 그렇게 좋으냐고 그랬더니 징그럽게 안 맞아요. 뭐 그렇게
가족이 잘 맞는 가정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가정이 다 쉽지가 않죠. 때로는 왜 전공을 이렇게 가정을 공부했을까? 저는 전공이 부부 가족 치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에게는 가족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5월 달에 바쁘게 제가 사역을 다니니까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의 집 살리느라 우리 집 다 망한다. 남의 집 살리느라 우리 집 다 망하고 우리 자녀들 다 망하죠. 실제로 보면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학교에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희 조교가 이렇게 오더니 조교가 저한테 교수님,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막 말이 나오려고 그러는 걸 꽉 누르고 내가 너한테 뭐라고 얘기할 것 같니?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교수님은요 저한테 나도 힘들어. 인생이 원래 힘든 거야. 쉬운 게 세상에 어디 있겠니? 그렇게 얘기할 거래요. 어떻게 제 마음을 다 알았는지. 저도 힘들어요. 95세 넘으신 어머님 응급실로 뭐 실려가시고 그래서 매일 가서 뵈야 되는데 목표는 매일 가서 뵈는 건데 가서 뵐 수도 없고 남자는 할 게 없어. 무용지물이야. 어머님은 여성이기 때문에 또 남자의 손길을 아들이라도 막 불편해 하셔요. 참 남자는 쓸 데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설교도 해야 되고 그러면 목소리 좋아야 되는데 감기 때문에 막 가서 약을 먹고 해도 목이 지금 잠겨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원래 좋거든요. 몇 분은 계속 저를 비웃으세요. 그래서 마음대로 삶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가정에 다 우환이 있어요. 아픈 자식이 있어요. 깨물으면 아픈 손가락들이 있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단군 이래 가장 많이 배운 가장 똑똑한 세대라고 그러는데 직장을 찾는 게 가장 힘들고 어려워서 가장 불안해하는 세대예요. 결혼도 안 해요. 결혼을 안 하니까 아이도 안 낳아요. 직장도 안 구하고 힘들고 그래서 거머리처럼 딱 붙어서 안 떨어지세요. 안 나가. 제발 좀 나가달라고 그래도 집에 있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않죠. 요즘은 나가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1인 가구가 1,300만이 넘었어요. 34%나 돼요. 그런데 외로워해요. 그래서 뭘 키우냐 하면 반려동물 키워요. 반려동물을 630만에서 1,500만을 키우고 있대요. 우리나라가. fem족이라고 그래요. 반려동물은 가족이다. 나와 함께 사니까 가족이고 근데 얘 아프면 병원 데려가야 되고요. 어디 놀러 가려고 그러면 얘 때문에 놀러 갈 수도 없고요. 그런데 외롭기 때문에 동물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국에서는 2018년도에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했어요. 영국의 약 900만 정도가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고 외로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이 외로움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를 15개 피는 거랑 마찬가지다. 교회 다니시면서 담배 끊으셨잖아요, 다. 그래서 지금 건강하신 것 같죠? 외로우시면 하루에 15개씩 피고 있는 거예요. 2022년도에 일본은 고독부 담당 장관을 임명했어요. 왜냐?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면서 청소년들, 청년들 자살률이 급증했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형태로 급증했고 특별히 여자 청년들이 자살률이 늘어났어요. 정부가 나서서 이 외로움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외로움 고독부 담당 장관을 임명했어요. 사람들은 다 살기 힘들다 그러고 외롭다 그러고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해결돼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너무나 보시기에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을 때 심히 좋았어요. 졸음이 오실까봐 영어로 하면 굿이었어요. 굿. 그러다가 너무 좋았다. Very good. 느끼하게 해야 돼요. 영어가 되네 여기 오니까요. 그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아름답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게 창조가 되었는데 점점 사람들은 외로워지고 있고 살기가 힘들다고 얘기해요. 저희 같은 세대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마지막 세대이고 자녀들에게 효도를 포기한, 기대지 않는 첫 번째 세대다, 그렇게 얘기해요. 젊은 세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부모님 세대보다 더 가난해지는 첫 번째 세대다, 그렇게 얘기해요.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고독사도 계속 늘어나요. 2024년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한국 교회의 개인 영역에서의 가장 심각한 트렌드는 뭐냐 하면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국민의 55%가 외로움 속에 있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46%가 외롭다고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로워져요. 모든 나라의 행복 지수는 이렇게 떨어지다가 55세쯤 되면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노년이 될수록 행복해져요. 우리나라는 지표가 점점 떨어져요. 왜 점점 떨어지냐 하면 자녀들 키우느라고 올인 해가지고 자기 노후를 하나도 준비하지를 못했어요. 노후가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점점 삶의 질이 떨어지면서 외롭고 고독사하고 슬퍼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미래학자라고 하는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은 가족이란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싸우고 상처받고 멍든 인생들이 들어와서 재충전하고 힘을 얻는 곳, 그것이 가족이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멍들고 상처받고 전쟁터 같은 싸움을 하다가 돌아와서 이 안정된 장소, 편안한 장소, 자기가 받았던 그 충격을 완충시켜주는 장소가 가족이다, 가정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점점 가정이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카 결혼식에 다녀온 한 제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대요. 왜 충격을 받았냐니까 가족이 결혼식에서 조카가 입장하는데 제일 뒤에 반려견 입장, 실화, 따라가는 가족이 없고 어떻게, 반려견도 동물이니까, 이 가족이니까.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이 가족이 하나하나 띄워놓고 볼 때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옛날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고요. 독처가 아내가 혼자 있다는 게 아니고 혼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다 좋았는데 좋지 않았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배우자를 뒀다. 가정은 뭐냐 하면 서로 돕게 하는,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럼 돕는이란 단어를 얘기하면 또 이렇게 전문 용어로 일본 말인데 시다마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전문 용어라서 이게 이런 말씀은 안 됩니다. 강단에서 열등한 사람, 나의 부족한 것, 조금 부족한 거를 채워주는 사람, 그런 뜻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라. 시편 115편 9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께 사용할 때 이 도움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같은 단어. 근데 이 도움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 서로 싸움을 하다가 지쳐서 있을 때에 도착해서 싸움을 도와주는 응원군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용어로 이 돕는다는 단어는 응원군인데 적군에게 밀리고 있다가 막 다 전쟁에서 져서 이제는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전세를 뒤집는 응원 군대, 그 군대를 돕는다라는 이 단어에서 왔다 그럽니다. 이 배필이라는 뜻은 맞은편에서 또는 그 옆에서 도와주는 가장 잘 맞는 짝.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 다른 성경 번역들을 보면 서로에게 아주 잘 맞는 짝, 도울 짝, 알맞은 짝, 적합한 짝, 거들 짝, 알맞은 돕는 사람, 이렇게 다양한 번역들이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은 이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워서 온전한 하나가 되게 하는 함께하는 곳, 함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족이고 그 함께함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주십니다. 함께함의 축복에 이 응원한다는 뜻에는 컬링이란 거 있잖아요. 컬링, 우리 평창 할 때 처음 들어봤잖아요. 그 할 때 그때 뜬 여성들 이름이 있어요. 영미, 영미, 영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원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상대방의 앞에서 또는 옆에서 그래, 잘하고 있어, 힘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원군, 치어리더, 어린아이들, 지난주에 저희 조카 며느리가 애를 낳아가지고 이제 제가 작은 할아버지가 돼서 도를 했는데요. 얘가 이제 걸어요. 이렇게 뒤뚱뒤뚱 걸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이렇게 하고서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렇게 손을 벌리고 한 걸음 걷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해요. 그런데 일어서 다시 와, 이게 응원하는 거예요. 가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남편과 아내를 서로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힘내, 할 수 있어, 더 그럴 수 있어. 아기가 넘어졌는데 너 왜 넘어졌니? 그러는 부모 하나도 없잖아요. 저희 아들은 1살이 되도록 못 걸었어요. 1살 되던 날 딱 일어서서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옆집에 애는 11개월부터 걷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잘난 척하는지. 그거 1-2달 늦은 거 아무 상관없어요. 뭐 기저귀 빨리 뛰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해.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갖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는 돈 많으니까 기저귀 차고 싶을 만큼 끝까지 차라. 지겨울 때 뛰어라. 내 새끼는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좀 늦어도 응원해 주는 거예요. 배우자의 도움 없이, 가족의 도움 없이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응원해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거를 공동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냐 하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부모님들을 허락하셔서 함께 하도록 하셨어요. 그 함께한 하나님의 작품이, 보세요, 하나님 작품인가? 왼수. 애들이 그런 노래 불러요. 왜 태어났니? 공부도 못하는 게 왜 태어났니? 너무 슬프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작품의 귀함을 모르는 거예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장신대에 교양학부 교수하셨던 박정광 교수님이 지은 곡입니다.
이런 분은 조금 다른 사람들을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싫어하는 S대 나왔어. 그 영문과. S대 영문과에서도 또 공부 잘해요. 대학원도 나왔어. 그리고 우리 김현종 목사님 나오신 우리 장신대 나와서 신학을 공부하셨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하버드 가서 공부하고, 싫어하는 프린스턴 가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또 영국 가서 케임브리지, 이런 이상한 학교들만 다 다니셔가지고 장신대 교수. 근데 음악까지 잘해. 그래갖고 이런 곡을 내고 많은 사람들이 불러요. 짜증나죠? 그런 분만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에요. 내 자녀 속에, 내 남편 속에, 내 아내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그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마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긴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바라보면서 응원하셔야 돼요. 저희 어머님이 늘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애들은 12번도 더 변한다. 12번도 더 변한다. 제 모습을 보면 늘 저희 부모님이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몸을 도끼 삼아 쓰는 놈아. 몸을 도끼 삼아 쓴다. 몸을 항상 축구하고 뭐 이러다가 찢어먹고 꼬매고 다리 부러지고 깁스하고, 그래서 몸을 도끼 삼아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렇게 아직도 장신대 교직원 축구 대표 회장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데 교수가 되리라고는 1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분들만 교수가 되는 게 아니고 축구하던 사람도 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갖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요. 언젠가 그게 발휘될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은 함께함의 축복이 넘쳐야 되는데, 그 축복은 뭐냐 하면 상대방을 응원하는 거예요. 너무 바른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어떤 교회 가니까 그랬다고 그래요. 목사님 설교하고 나오시니까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뒤따라 나오던 권사님이 그런 말 하지 마, 목사님 교만해져. 목사님들이 대부분 설교하고 나면 우울해요. 그래서 격려가 필요해요. 제가 설교를 하고 나왔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아, 목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목소리가 참 좋네요. 아니, 은혜 받았다고 그래야지 목소리가 좋다고. 한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요 A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너 A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B 받았던 애가 A를 받았어요. 얘가 너무 기뻐갖고, 이거 실화예요? 아빠한테 전화했어요. 아빠, 나 A 받았어요. 아빠, 나 A 받았다고. 나 A 받았다니까? 그 과목은 다 A 주냐? 아빠가 그랬대요.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잘하는 거는 잘하게 보이지 않아요. 못하는 거 하나 딱 응원해라.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여러분 안에 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속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멋지게 완성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는다. 지금은 조금 멋지게 완성되지 못했고 위대한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을 생각하는 거죠. 제 아들이요, 직업 군인이 되리라고는 1도 생각 못했어요.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이 왼수가 참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가족에게 서로 응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창조하신 대로 보시기에 좋은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갑니다. 두 번째는 이 함께하는 축복은 환대하는 거예요. 왜 집에 안 들어오고 싶은지 아시죠? 집에 와봐야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제가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닐 때요, 지금은 다 컸지만 아드님께서는 게임하시느라고 바빠요. 아요? 왔어요? 이래요. 따님은 TV 연구하시느라고 바쁘셔요. TV만 다. 그럼 기분이 확 상해요.
내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오는데 아무도 환대 안 해줘. 아내는 맛있는 거 만들어준다고 음식을 하고 있어요. 난 도대체 뭐를 하는 인생인가? 나는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나를 환대를 안 해줘.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왜 아무도 내가 들어올 때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지 않을까? 내가 안 하니까. 내가 안 하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꼬맹이들이 왜 반말하는지 아시죠? 반말만 들으니까. 애한테 존댓말 들으려면 애한테 최존칭을 써야 돼. 최극대 존칭을. 그러셨어요. 그러면 애들이 존칭을 씁니다. 예. 제 인생에 가장 잘한 건요, 그때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환대한다. 이거를 제 마음에 아예 신비에 새겼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밖으로 나간다 들어온다 할 때 과도하게 빨리 뛰어가서 문 열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눌러놓고 엘리베이터 타면 다녀오십시오. 그 다음에 빨리 뛰어가서 창문 열고 10층에서 다녀와! 사랑해! I love you! 평평. 제가 TV를 보고 있는데, 축구를 보고 있는데 아이가 들어온다. 거기에다가 문에다가 딸랑딸랑 하는 걸 달아놨어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과도하게 리모컨을 집어 던지고 뛰어가서 문 앞에 딱 서서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 허그해주고. 제가 나갔다 오면요 똑같이 하죠. 이제는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여보 다녀왔어. 나를 환영해주고 환대해주는 가족이 있을 때 집에 들어와서 쉬고 싶고 집이 그리운 거예요. 근데 집에서 아무도 그리워하지 않아. 코로나 때 정신질환의 증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집에 아무도 없는데 들어와서 혼자 얘기하는 거. 나 왔다. 아무도 없는데 TV하고 얘기해. 잘 있었니? 그 다음에 배우하고 대화를 나눠. 그러면 그건 빨리 병원 가서 약을 먹어야 돼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13절. 지쳐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늘 힘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되십시오. 언제든 기쁘게 주님을 섬길 준비를 갖춘 종이 되십시오. 힘든 시기에도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을 도우십시오. 정성껏 환대하십시오. 로마서 15장에 보면 7절, 그러하시듯 여러분도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합창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소리뿐 아니라 우리 삶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주 예수의 하나님이시자 아버지이신 분께 우렁찬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를 두 팔 벌려 받아들이십시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선인도 아니고 우리가 의인도 아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려서 맞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맞아주신 것처럼 이 환대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자리를 내어주는 것, 필요한 공간을 주는 것,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눈을 맞추는 것, 그리고 잘못할 때 눈을 살며시 감아서 못 본 척하는 것, 그리고 손으로 대접을 하는 것. 환대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아까 여기서 평화로다 그거 했나요? 근데 춤은 어디서 췄는지 아시죠? 춤은 여기서 췄어요. 여기서. 이 찬양할 때 거기서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공감하는 거고 내가 상대방에게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내 주의를 집중하는 거죠. 아이들이 얘기할 때 아이들을 집중해야 돼요. 왜 눈높이를 맞추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아이들이요, 부모를 쳐다보면, 조그만 아이들이 부모를 쳐다보면 콧구멍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쳐다봐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쳐다보면 목에 디스크 와요. 1분만 지나면 여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혈압 오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눈을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손주들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9층에 살고 있는 아이 둘이 있는데요, 제가 그 아이들 둘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주 만날 때마다 환대하죠. 제가 유한아 유한아 잘 있었니? 이게 얘네들이요, 어느 날은 밭에 나가지고 그 정원 화단에 가가지고 꽃을 띄워서 저한테, 여러분 아이들이 가까이 안 오는 거는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왕년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있으면 애들이 막 안아달라고 줄을 섰는데 요즘은 다 피해가요. 벌써 몰골이 친화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탕도 집어넣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애들을 하잖아요. 예수님한테는 애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예수님을 비판할 때 내가 나이가 50도 안 돼가지고 그랬어요. 예수님 나이 30대인데 50대처럼 나이 들어 보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이 절대로 인상 쓰고 있는데 애들이 온 거 아니에요. 얼굴로 환대한 거예요. 몸으로 환영한 거예요. 우리가 두 팔 벌려서 상대방이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줘야 된다. 유명한 상담자 가운데 세티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했냐면 생존을 위해 하루에 4번, 안정감을 위해 하루에 8번, 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하루에 12번의 포옹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아무나 막 껴안으면 안 되지만 가족 간에 두 팔 벌려서 환대해 주는 거죠. 정현종이라는 시인은 연세대 명예교수인데 방문객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 만나갖고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주는 아내가 그 사람의 일생이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옛다 너만 키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주고 딸을 주시잖아요, 그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게 없나니 이 왼수도 다 옛다 네가 감당할 수 있다고 주신 거예요. 이 자녀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일생을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잡았어요. 파리가. 이런 일은 제 일생에 처음이에요. 파리가 날라왔는데 그걸 한 번에 잡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자녀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일이, 나와 함께 사는 것,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어마어마한 일인 것이죠.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그 어려움 때문에 PTSD, 포스트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충격적인 사건을 받아갖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시 성장의 동력으로 써서 성장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그걸 회복 탄력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차이가 뭐냐 하면, 하와이에서 연구한 연구인데요, 분명히 가정이 파탄되고 부모가 감옥에 가고 마약하고 그래서 분명히 이 아이는 잘못됐을 것이다 생각했던 아이들이 잘 큰 거예요. 어때서 이런 아이들은 잘 컸을까? 고위험군에 속했던 아이들이 보니까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삼촌, 아저씨, 선생님, 전도사, 주위에 이 코치, 이런 자기를 신뢰해주고 믿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가정이 어려워지더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역경을 이겨내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가
가족이 자녀를, 부모를 지지해주고 함께 해준다고 한다면 못 감당할 일이 없는 거죠. 옛날 아빠하고 요즘 아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옛날에 훌륭한 남편과 아버지는 그냥 가족의 생계를 책임만 지면 됐어요. 그죠? 요즘은 남편하고 아빠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돈도 벌어와야 되지, 애도 봐야 되지, 능력도 있어야 되지, 가정적이어야 되지, 유머도 할 줄 알아야 되지. 뭐 그러면서 자기 개발해야지. 애기들 있으면 애기들하고 캠핑 가야지, 가사일 해야지, 애들 공부도 시켜줘야지, 처갓집에 아들 노릇도 해야지. 힘들어요. 남편들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불쌍히 여기시고 환대해 주셔야 돼요. 옛날 엄마도 힘들죠. 옛날엔 가사일 좀 하고 애들만 키우면 됐어요. 근데 요즘 좋은 아내나 엄마 되려면 애들 가이드 해야지, 매니저 해야지, 선생 해야지, 또 돈도 벌어와야 돼. 외부 활동도 해야 되고, 자녀 교육도 책임져야 되고, 가사일도 해야 되고, 아이들과 학원 가야 되고, 맘카페 해야 되고, 뭐 시집에 딸 노릇 해야 돼.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아이들 공부시켜야 되고, 좀 다 힘들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다. 가정은 한 지체, 유기체인데 거기에 남편, 아내, 엄마, 아빠, 자녀, 부모 이렇게 각 지체들이 각각 다른 기능을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로마서 12장 15절에 쭉 내려가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가족은 감정을 공감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2시간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첫째는 응원한다, 두 번째는 환대한다, 세 번째는 제가 온 거를 저를 잘 모르시는데 제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가 안 유명한데 제 제자가 저를 유명하게 했어요. 제가 글을 쓴 게 있는데 그 글을 가지고 곡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곡을 여러 사람들이 부르고 유튜브에 가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모르시죠? 일명 감사송이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여긴 감사가 없는 교회구나. 그래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러므로 감사. 이게 제가 쓴 글에 제 제자가 붙인 거예요. 야, 이제야 조금. 그래서 제가 쓴 글에는 사실 길게 나온 건데 앞글자만 딴 건데요. 함께함의 축복은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 결과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의지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감사, 과정이나 결과와 상관없이 결론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감사하지 못하는 결과이지만 감사하려 합니다. 그럼에도 감사, 마음의 소원과 간구의 내용대로 되어지지 않았더라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내 삶에 선한 것,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좋은 것의 출처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받았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감사입니다. 책에 보면 감사는 우리의 삶을 다 바꾸는데요, 감사는 높은 행복감, 낮은 우울감,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고, 행복이 얼마나 감사를 느끼는가는 개인적 차이와 연관해서 약 행복감의 18.5%가 달라져. 감사하면 긍정적인 신경회로가 증가하게 된다 등등 엄청난 감사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돼 있어요. 못 믿으시는 분들이 2분 계신데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을 보시면 거기에 감사의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근데
그 내용들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의 몸의 신경 전달 물질들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 속에 행복감, 감사 이런 것들이 넘쳐나게 할 때,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 때, 즐거움을 느낄 때, 놀라운 일들을 보고 감탄할 때, 그리고 영적 체험을 할 때, 이럴 때 우리 속에 그런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조절하지 못했던 도파민, 엔돌핀, 세로토닌, 다이돌핀, 이런 도파민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나와서 우리에게 행복감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감사함과 그리고 만족감과 그리고 일에 대한 동기부여와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가정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자녀들에게도 감사해야죠. 참 살아줘서 감사하다. 요즘엔 살아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가족은 함께함에 축복이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함께함에 축복이 있는 것은 가족은 한 팀으로 한 몸을 이룬 가정이고, 그 가정은 서로 응원하고 서로 환대하고 서로 감사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가보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가정은 남자와 여자의 이 유기적인 연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니 누구도 그들을 갈라놓아서 그분의 작품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인간들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 세계였고, 하나님의 작품 세계와 작품 세계가 만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었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루었는데 이 함께함을 깨트리는 것은 뭐라고 번역했어요? 누구도 그들을 갈라놓아서 함께함을 깨트려서 그분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 또 우리 가정, 부부관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유기체, 한 몸을 이룬다. 축구를 좀 아시는가 모르겠는데요. 축구에 이제 요즘 손흥민이가 너무 못해가지고 너무 슬퍼요. 한국 축구는 망했고요. 근데 박지선이가 뛰던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포거슨 감독이 늘 한 말이 있어요. 그 한 말이 뭐냐하면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위대한 선수라도,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도 가정보다 더 위대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가정을 이루는 일원으로서 역할이 있고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삼총사라는 영화에 보면 거기에 중요한 표가 있는데요, 그 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one for all, all for one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가족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함께 함으로써 서로 응원하고 서로 두 팔 벌려 환대하고 서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본래 목적하신 결혼, 그 결혼은 서로 돕는 가정,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어요. 남편도 아내도 잘 안 변하고 어려워지죠. 빌리그레함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과 아내 어려운 그 자녀 교육을 6명인가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하고 그랬는데,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그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녀를 변화시킬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나를 청지기 부모로 삼아서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양육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죠. 하나님의 교회는 한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로 응원하고 처음 오는 사람들 환대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을 환대하고 응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어렵다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찾으면 만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으며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돕는 가족 구성원들로 우리에게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처럼 서로를 응원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환대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가정이 되어 한몸된 주님의 한몸된 가정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멋지게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여전도의 총무이신 고향미 권사님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1,2여전도의 회원들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홍인전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시어서 말씀에 충만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고 은혜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2여전도 회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케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진정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들로서 충만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옵시고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여전도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어려움 속에서 드리는 물질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쓰인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길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살아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수님 오셔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좋은 은혜의 시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가장 좋은 곳, 평안한 곳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그렇지 못할 때가 많고 돕는 배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 딱 하나는 생긴 것 같습니다. 가정 가운데 서로를 칭찬해 주는 거, 격려해 주는 거, 축복해 주는 거, 응원해 주는 거. 아이들 걸음마 한 걸음 뛰는 거 대단한 거 아니어도 잘했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의 배우자분들에게, 부모, 형제, 자녀들에게 별거 아니어도 잘했다 잘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실천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치원 선생님들과 권사님들이 잘했다 할 때 차이점이 있어요. 유치원 선생님들은 참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권사님들은 참 잘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이 참 잘한 건데 참을 길게 하냐 아니면 잘을 길게 하냐. 그래서 참 잘했어요 이거랑 참 잘했다 이거는 완전히 듣는 사람의 기분이 안 좋아지거든요. 우린 첫 번째 말해야 될까요? 두 번째 말해야 될까요? 첫 번째 말해야 되겠죠. 집에 가서 누구든지 정말 참 잘했다, 참 잘했다 그러면서 축복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다려주고 비꼬면서 참 잘했다 이렇게는 절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은 축구 얘기 많이 하시지만 저는 야구파잖아요. 그런데 야구는 여러분 공 하나 들어오면 이 공이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 이거를 잘 봐야 되거든요. 이걸 손구안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집에서요 배우자들 혹은 부모 형제 자녀의 작은 걸 볼 수 있으면 거기서부터 칭찬거리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좋네, 오늘은 밥 먹고 싱크대에 그릇 넣어줬네, 오늘은 양말 빨래통에 넣어놨네, 그렇게 하면서부터 하나하나 잘했다 잘했다 환대하고 격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가정 행복해지는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거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정 가운데 환대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칭찬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격려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에 하나님 믿음의 콩깍지를 씌워주셔서 좋은 것들 잘 볼 수 있는 눈 있게 도와주시고 작은 거를 보더라도 참 잘했다 크게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배우자든 자식이든 전쟁터 같은 삶을 살고 돌아올 때에 우리의 가정에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홍인정 교수님 이제 학교에서 열심히 학생들 가르치셨는데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또 건강 도와주셔서 어디를 가시든지 가는 곳마다 좋은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수님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함께 1, 2 여전도의 헌신 예배 드리면서 가정에 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가정 가운데 사랑이 전해지되 격려가 있고 축복이 있고 응원이 있고 참 잘했다 참 잘했다 말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가정의 축복의 사람으로 가정의 하나님 믿음의 가장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전쟁터 같은 삶을 살고 돌아옵니다. 가정 가운데 회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있고 다시 살아나는 치유와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콩깍지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다시 한번 우리 눈에 믿음으로 씌워지게 도와주셔서 작은 것 보고도 잘했다 이야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 속에 기도하며 응원하며 격려하며 환대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위한 믿음의 영적 실천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인정 교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오셔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정말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셨는데, 우리 교수님 날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 도와주시고 학교를 통하여서 후학들을 기르실 때에 정말로 하나하나 주의 종들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선지동 사역에서 모든 사역 감당할 때까지 또 하나님 이후로 어디에 세우시는지 간에 은혜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으로 가정 가운데 하나님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1, 2 여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헌신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1, 2 여전도회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에게 함께 하시고,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가운데도 믿음의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1, 2 여전도회가 교회의 여전도회로서는 가장 언니가 되고 가장 어른이 되지 않습니까? 날마다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믿음의 모든 여전도회원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마다 저기로부터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육으로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1, 2 여전도회를 지키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1, 2 여전도회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전도회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여전도회가 우리 교회의 가장 머리가 되고 또 가장 언니가 되고 가장 어른이 되는 귀한 여전도회인데,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헌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가정에 대한 말씀 헌신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1, 2 여전도회 모든 회원들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가정이 평안함으로 교회가 평안하고, 가정이 복됨으로 교회 가운데 헌신하는 모든 일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도와주시되, 영혼의 구원에 있는 가정, 하나님 믿음의 대화가 있는 가정, 예배가 있는 가정, 기도가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회원들 믿음의 귀한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께서 1, 2 여전도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의 믿음의 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모든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저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1, 2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헌신한 모든 손길들 기뻐하시고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1, 2 여전도회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맏 언니요 또 어른 되는 여전도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음 속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하셔서 날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여전도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 모든 회원들 영육 간에 강건하고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며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보내주시는 새로운 영혼들 품고 날마다 영적으로 부흥하며 보내주시는 모든 영혼들로 수적으로도 부흥할 수 있는 여전도에게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가정을 위한 말씀 주셨는데 1, 2 여전도회로부터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이 복됨으로 교회 가운데 섬기는 모든 일이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염려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데에 걸림돌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혹시 믿음의 구원, 영혼의 구원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우신 모든 분들 하늘 문 여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연합과 화합이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위한 모든 선교의 일에 앞장서는 기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오늘 헌신 예배 가운데 동참하며 가정에 대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우리를 축복의 통로 사용하여 주시고 가정에 평화의 사람, 응원의 사람, 격려의 사람, 칭찬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족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지만 나로 인해 가정 가운데 와서 위로와 안식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맨 처음 사랑할 때는 사랑의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눈에 믿음으로 그 사랑의 콩깍지를 씌워주셔서 가족들 바라볼 때마다 좋은 것들만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응원하며 환호하며 환대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가정에 아름다운 행복의 열매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수님 오셔서 또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교수님 믿음의 선지동산에서 후학들을 양성하는 가운데 애쓰며 힘내실 때에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건강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선지동산 학교 가운데 모든 사역 마무리할 때까지 영광스러운 은퇴의 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후로도 어디에 세우시든지 은혜로운 말씀의 사역 감당하며 모든 가르침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우리 교수님의 가정 가운데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주여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서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정성껏 예배를 준비한 1, 2여 전도를 위해서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예배 이후에 분과장 위원장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소예배실에서 모이니까 함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국내 선교 우리 비전 트립 모임들이 6월 6일 또 6월 29일 횡성에 있는 교회, 부안에 있는 교회 섬깁니다. 여러분들 함께 많은 기도와 관심으로 또 많이 참여해 주셔서 또 풍성한 은혜의 잔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홍인종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며 소망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 회복해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함의 축복, 서로 응원하며 환대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는 1, 2 여전도회 위하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